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예수 담기 소원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소서.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뒤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어느 면에서 저의 설교를 대신하는 귀한 말씀도 드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고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성령님을 체험하고 불같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조금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원통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완전해진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가 대해서 새로운 책들을 사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도원의 서재실에 새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훈련받을 수 있을까? 저 책방에도 그런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하나님 나라에서 오라고 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제가 감리교 목사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처럼 그렇게 유언하면서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니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가정예배에 참석하시는 가정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 닮기 소원 가정예배라 해서 저와 같은 그런 과거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이버 기도원도 세웠고 또 이렇게 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 시간 제가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항상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십자가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산이 높고 험해도 바다 넓고 깊어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것.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팬데믹이 되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역을 아주 우수하게 잘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또 다시 더 강한 바이러스는 오지 않을지, 저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틀에 한 번씩 통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 교계 신문을 보면 얼마나 부자들인지 몰라도 엄청난 돈을 쏟아서 영양가도 없는 철부지한 어린 아이들처럼 광고를 냅니다. 교회 이름으로 광고 내고 단체 이름으로 광고 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완전하고 다 되었다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방송에, 신문에 교회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부끄러워 염치가 없어야 할 텐데 콕 집어서 교회를 핍박한다. 콕 집어서 공정하지 못하다. 정부와 대적합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을 어떻게 돌파하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섬기면서 전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텐데,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나이는 많이 들어 늙었는데 자라지 못해서 난쟁입니다. 어린아이, 난쟁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한국교회 망합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역에 토합장쓰고 가슴이 아픕니다. 왜 신천지처럼 매도당하고 전도문을 맞고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망해야 합니까? 건강하게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신부님의 메시지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신부님께서 개신교회를, 한국교회를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다 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넙죽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 그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십니까? 언제 한국교회가 옛날 암울했던 그 인권이 없었던 그 시대에 언제 정부를 향하여 소리친 적이 있습니까? 데모한 적이 있습니까? 젊은 학생들이, 젊은 시민들이 앞장서 나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네퍼를 알고 계십니까? 보네퍼. 제가 아는 오늘 카톡에 보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이 보냈습니다. 저에게 보네퍼를 아십니까? 보네퍼가 예수님입니까? 보네퍼가 히틀러 자살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네퍼의 삶이 예수님의 삶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수많은 돌들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결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욕설하지 않습니다. 폭행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즈왈드 챔버스의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의 몇 토막을 전함으로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조금 온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처럼 깨닫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현실적인 소욕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삶의 특징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마음을 다해 자신을 비우고 다른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속성을 나에게
설명해 주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과연 에레미야 5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거룩한 종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이 늙은 종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 줄줄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 다시 재림하실 때 아니면 저희들 불러 하나님 나라로 이전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부와 뇌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개척교회,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이 어려운 때 무릎 꿇고 강단에서 기도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사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동네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북녘 땅에 2,500만 동포들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중보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료, 축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머리 위에 북녘 땅의 동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